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회장님 직무대행이신 그리고 당회장님 권능도 대행하시는 이수지 목사님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진주 중창단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만민 매거진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으신 성도님들 간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황승자 집사님은 맹장 점액 낭종 치료받으신 것뿐 아니라 지방간도 없어지신 거예요. 예, 지방간도 치료받으셨고요. 이순 집사님 허리 협착증, 목 디스크 다 치료받으시고 또 이제 집 안에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표현이 재밌으니까 웃으셨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런 또 영적으로 악한 영에 대해서 또 잘 보시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또 틀리지도 않은 영의 세계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영적인 축복도 받으셨으니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합니까? 아버지라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양봉남 권사님 충수돌기염 치료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같은 날 화요일 날 2번 기도를 낮에 하고 그리고 이제 단일 철야 마무리에 기도를 2번 했어요. 2번째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은 앉아있고 제가 이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맹장염은 좀 뜨거운가?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뜨거운가? 손에 이게 손수건을 제가 들고 있는데도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손을 떼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철야가 맞춰지기 때문에 묻지 못하고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리어 환부가 차가웠다고 그 맹장염으로 인해서 냉기가 느껴졌다고 아까 간증에도 그렇게 간증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2번째 기도해 줄 때는 제가 뜨거움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또 순간에 태우시고 온전케 하신 것이고 또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해 줄 때 그런 뜨거움이 나가고 성령의 불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는 걸 뭐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해 주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치료받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이번에 양봉남 권사님도 제가 그렇게까지 뜨거운 걸 느껴서 치료받았구나 라는 걸 저도 확신할 수 있었는데 또 증거로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병, 보이지 않는 병,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마음의 손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밤도 그와 같은 축복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부까지 들은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부 말씀은 우리가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그래야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루지 못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1부는 통일자복 회개하는 시간이 이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30분 휴식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들었던 걸 떠올리시고 회개거리를 찾아서 2부에 회개할 때 회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잊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꼭 나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 왔습니다 하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꾼들 건강하게 사시죠. 하지만 영적으로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멈춰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단일처럼도 빠지지 않고 또 충성하는데 변화가 난 더딘 것 같아 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의 답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닮으면 아버지께서 참 나를 닮은 예쁜 아들, 딸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신다면요, 여러분 염려할 거 근심할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응답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이런 거 고쳐야 되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니? 아니면 너가 이런 부분들이 죄의 담인데 예전에 이런 악을, 미움을, 불편함을 가졌었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아서 죄의 담이 남아있는데 스스로 덮어버리고 나 이거 별로 큰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갔지만 분명히 영적으로는 담이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서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간증해 주신 유이순 집사님이 간증을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졸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게 살아서 졸립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지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습관을 쫓아 조신다,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무조건 응답해 준다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이 이랬다라고, 이제 이건 이야기입니다만은 영어로는 마이더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신화에서 유래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내가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 돌멩이, 심지어 흙도 그가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무엇이든 금으로 즉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엇이든 금으로 만드는 손 때문에 음식이나 물조차 먹지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면 금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슬퍼하는 그를 위로하러 온 사랑하는 딸마저도 금으로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지요.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이와 같이 끝도 없고 그 끝이 없는 욕심으로는 만족함이 없이 도리어 스스로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제가 욕심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일화로 들어드린 게 아니고, 지금 한 가지의 소원을 다 응답해 준다면 무엇이 가장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예시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응답을 해 주신다면. 여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있습니까? 저 이거 있는데 이거 좀 치료 받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요, 연로하신 분들은 또 질병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아픈가 싶으면 또 저기도 아프고. 그럼 뭐 치료 받으시겠어요? 그럼 또 치료도 너무 좋은데, 치료받은 몸이 건강하니까 날아갈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근데 치료받았으면 그것으로 또 만족합니까?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화평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소원을 가질 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고를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참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로운 만민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착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가장 또 복된 이런 응답 또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참자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이 사랑을 내 안에 이루는 것,
이 소원을 갖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금을 얻는 것보다도, 권세를 얻는 것보다도 더 복된 소원이 되죠. 이 사랑을 이루면 자신에게만 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 동료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적인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큰 복도 주시니 부족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사랑을 구해야겠다라고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영적인 사랑을 내 안에 이루면요, 그러면 치료도 응답도 다 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들, 딸 나를 꼭 닮았구나. 그런데 아들, 딸이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척척 응답해 주시죠. 이 영적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쏙 닮았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소망하시고 그런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적인 사랑의 힘은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사랑이 닿는 곳에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생명이 솟행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따뜻한 봄 기운처럼 역사되어 겨우내 얼었던 땅과 같은 마음들을 녹여주지요. 그래서 그 안에 묻혀있는 생명의 씨앗들도 우미 터서 싹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과 몸을 풀어 행복을 느끼게 해주지요. 그리고 인색했던 마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사랑이 넘친다면,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이, 축복이 함께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어려울 때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로 바뀝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해 가슴 한구석에 고통으로 응어려진 마음들도 녹아집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게 되어 중심에서 용서가 되니 마치 자유를 찾은 새가 공중을 나는 것처럼 가볍고 기쁜 마음을 찾게 되지요. 사랑지 못했던 이전의 모습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사랑스러우셔서 믿음과 충만함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님들 능력 받길 원하십니까? 맡고 있는 교구, 선교회, 지교회, 여러분 교회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부흥되는 것이고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문도 열릴 것이고 문제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관, 구역에서 영혼들이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구역장이, 기관장이 영적인 사랑을 가진 일꾼이라고 하면 떠날 수 없죠. 양떼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사랑을 가진 일꾼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많은 일꾼이 있고 많은 주의 종이 있어도 영적인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떠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이들이 수두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랄지도 영적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져 나아가면 그런 이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나는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능력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행종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신다면 영적인 사랑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허다한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대의 허물에 대해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들었는데, 전에 들은 것인데 사실 확인도 없이 이내 판단, 정죄합니다. 내 가족이고 친구며 동료이니 들은 것이 사실인지 왜 그랬는지 상대의 입장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판단, 정죄부터 합니다. 그러니 괴롭고 상대가 밉고 싫으며 멀리하려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교회 일들을 당하다 보니 어떤 세상에 있는 이슈들, 뉴스 이런 것도 그냥 쉽게 믿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교훈을 삼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확인된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일들로 분노할 일도 없는 것이고 함께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일도 없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에 관해서도 아니라 내 가족이고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전해주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께 수근거리고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그와 같이 오인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또 상대의 허물을 들었을 때, 알았을 때 주변에 전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을 또 상대에게 전하면 나만 알고 있으면 그나마 내 편에서 소문이 안 날 텐데 내가 또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죠. 그러면 전하면요, 듣는 사람도 함께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내 입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런 들은 소식은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또 알고 있는 상대의 허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뉴스들 참 많지 않습니까? 상대의 허물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가서 협박하죠. 내가 그거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게 이런 소원, 내가 이러고 바라는 거 들어달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대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상대의 허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의 무슨 허물이 있지? 무슨 잘못이 있지?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또 없는 허물까지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더더욱 내가 싫어하는 사람, 견제할 상대, 시기 질투하는 상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고 흠잡으려고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애쓰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에서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지요. 사랑이 없으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 그러면 참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 허물을 누가 알아서 전하고 그것으로 협박하고, 아니 허물도 아닌 것을 그걸 부풀려서 남들에게 알린다 그러면 참 내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런 일들 세상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억울한 일들에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내가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당했으니 상대에게 그렇게 안 갚음해야 되는,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합니다.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상대를 용서해주면 고통이 사라질 텐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더 갚아줘야 되고, 갚아주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 하는 이런 우리 사람들의 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참자녀, 천국 백성들은 결코 세상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누가 밉다고 해서 그 상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전하고 또는 말을 보태고 수군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큰 악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벗어버리셔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허물이란 상대의 그릇된 실수나 과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마음의 악이 행함을 통해 드러났을 때 이것을 허물, 또 죄라 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죄성, 이것을 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성이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을 허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둑질을 했을 때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 말 없이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실로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상대가 명백한, 지금 허물은 뭐예요? 명백한 잘못이에요. 또 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실수가 드러나서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허물이다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잘못, 허물, 죄 이런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내가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은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끊는다고 하는 것에는요, 결국 그 마음엔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가만히 끊어서 상대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내 마음이 상대를 정죄하고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고 사네. 내 마음은 이미 상대가 싫고 미워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들은 말씀이 있어서, 일꾼이어서 그냥 상대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전하지는 않고 있을 뿐 내 마음에는 이미 나 또한도 죄를 짓고 있어요. 판단도, 정죄도, 미움도, 싫은 마음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이런 마음도 있다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가만히 끊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만히 끊는다고 하는 마음은요, 내 마음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미운 마음, 싫은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없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성경상의 인물로 예수님의 육의 부친인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은 무슨 판단 정죄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명백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 주어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는 명백히 큰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허물이 있는 자체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명백히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상 임신도 아니고 배가 불러오는 정확히 지금 임신한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과는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군가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한 거라는 건 명백한 사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기 전까지는 분명 마리아에게는 도망칠 수 없는 그러한 허물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기에 그러기에 그냥 가만히 끊고자, 그냥 덮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의라고 한다면, 내 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마리아는 율법에서 정죄한 그런 간음의 죄를 지었어.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 사람의 의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어주려고 할 거예요. 드러내야 맞죠. 이게 사람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와는 반대죠. 사람의 의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의 의라면 지금 이 죄를 드러내야죠. 명백한 허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경계하시는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드러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요셉은 이것을 그냥 끊고자, 덮어주고자 하는 선을 행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요셉에게 만나주시고 또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비참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랑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하였으니까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 결혼하려고 하는 걸 딱 이제 정리하고 말아야겠다라고 했던 이 비참한 슬픔에 이 요셉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구세주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는지요. 그러니 이러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이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먼저 상대의 입장이 되어 이해해보고자 했을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가 상황을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배신감을 느끼며 상대를 미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상황을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큰 고통을 당하지요. 또한 가족들에게 알리며 함께 욕하고 미워합니다. 결국 이혼하는 부부들도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내나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분히 들어줄 수 있는 자세만 되어도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해해서 스스로 판단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하셨지요. 말씀대로 행한다면 오해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며 속상해할 일도 없고 원수 맺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는 건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분명히 잘못한 혐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명백히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하라, 용서해 주라 말씀하세요. 왜요? 내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당회자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사이에 서로 다투어 허물을 드러내고 불의한 자가 되느니, 서로 다투다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상대의 잘못, 허물, 이것을 들춰내는 것은 불의한 자다. 또 서로 가불농박하며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나는 잘못 안 했고 네가 잘못했고 서로 그러다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느니 차라리 여러분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나에게 자기의 잘못을 뒤집어 씌웠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면 가서 따지든지, 꼭 따지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가서 좀 설명을 듣고, 아니면 상대가 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좀 덮어주고,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상대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아니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그리고 도리어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도, 그냥 상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줘야지 하고 갔다가도 상대가 그렇게 억지 부리면, 그러면 이제 다투고 싸우게 되죠. 자, 싸우고 다투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욕을 먹어서, 아니면 상대가 악으로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나쁜 사람이 그냥 되고 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나는 잘못 없는데 당신이 나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잘못된 사람, 내가 잘못한 사람, 이렇게 오해받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나았습니까? 그런데 진리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 편에 보면 그렇게 선으로 참아주는 것, 선으로 물러서는 것, 이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성경에는 당장은 억울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대반전으로 역사하신 기록이 곳곳에 나와 있으니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설명하고 계신 성경상의 인물들은요, 오해를 당하고 누명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은요, 우리가 소소하게 당하는 그런 누명보다 어려움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커다란 큰 누명들인데, 그런데도 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당하고 그냥 때로는 죄인처럼 누명을 써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역사하셨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누명을 써도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애굽에서 왕다움 가는 치리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셨지요. 다니엘 선지자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나쁜 계략을 왕 앞에 고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습니다.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시고 계략을 꾸몄던 자들을 오히려 사자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결론을 우리가 아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참 선하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어드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가족이 되었다면 어떠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는 해봅니다. 가족이었다면,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런 주변의 신하들이었다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또 타국에서 이렇게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어려웠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다 보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같이 다니엘이 당한 어려움, 또 누명 이런 어려움들을 괴계를 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뻔히 보면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그냥 피하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길로 가세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시고 계략을 꾸몄던 자들은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를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명을 써도,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싸우고 내가 다투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성경은 이런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선대하라. 나에게 악을로 나오는 그들을 도리어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 주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죠. 알고는 있는데 행치 못하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니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같이 가서 싸웁니다, 다툽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함께 미워하게 만들어 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사도 바울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도 한 번도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잡으면 잡혔고 때리면 맞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렸지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들이 크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혹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 해를 가한 이들을 용서하는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할 때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정말 딱 가슴을 부여잡고 호흡을 크게 내셨다가 들이마셨다가 이런 적도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의 결과는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선과 진리 편이신데, 어둠이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이 캄캄한 것 같을 때,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건 아닌데,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요 호흡이 이내 평안하게 쉬어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당의자님 당하신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 오직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뿐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 하고 당의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겨워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시면 되는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다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해야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듯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큰 힘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대하고요. 여러분 삶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나라고 입이 있어 같이 말 못합니까? 나라고 억울한 심정을 내 주변 사람에게 말 못합니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라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면 그랬어,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되고 나빴을까? 하고 내 편에서 얘기해주면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너는 왜 상대의 험을 얘기하니? 왜 상대방의 그렇게 나쁜 점 얘기하니? 함께하는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 사람 같이 미워하게 만들고 싶니? 성령의 음성이 들리셔야죠. 내 감정대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대로, 내 안에 비질리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면 이 또한도 악 때문인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허물이 있는 사람, 그 허물을 내가 보고 알았어도 마음 안에 불편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아야 가만히 끊을 수 있어요. 가만히 끊는다는 건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어떠한 불편함도 감정도 미움도 갖지 않는 거예요. 정죄해서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악을 행해요. 그럼 내가 가만히 끊지 않으면 나도 같이 악에 동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윗사람이 여러분들의 비질리를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비질리인데? 분별해야죠. 분별하고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권면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권면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아랫사람인데 자꾸만 나한테도 함께 비질리 가운데 행하자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변명하는 분들 있죠? 제가 윗사람이 그렇게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진리, 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바로 첫 번째, 상대 허물을 보았을 때 가만히 끊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윗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끊고자 해야죠. 가만히 끊고자 해야, 그래야 내가 함께 악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러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에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을 두고두고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상대의 허물을 보아도 가만히 끊을 수 있고, 그리고도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같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당시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것은 상대가 죄를 짓는 것이고 상대의 명백한 허물입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대가 나를 괴롭힘으로 내 안에 잠잠히 가라앉아 있었던 악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 악이 드러날 때 그 악을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옮기시면 안 되잖아요. 그 악을 다스리시고 악을 벗어버리시면 도리어 우리가 인간 경쟁을 받아가는 이유, 상대방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상대의 허물을 본 것으로 인해서 또 나는 내 안에 악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성결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하루는 아버지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다면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녀된 도리임에도 함은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그 일을 알게 된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성경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당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위에 있는 형제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형제가 부모의 허물을 보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한 형, 동생,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던 형제에게 먼저 권면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으면 우리한테 알릴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왜 우리에게 알리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반대로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고 들췄던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 씌었다고 하죠. 그래서 좀 부족한 것도 다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설령 확연히 드러나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허물인 것처럼 민망히 여겨집니다. 상대의 허물이 명백한 거니까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내 허물처럼 느껴지니까 민망한 마음이 들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잘못되기를 바랄 리가 없고 설령 남편의 흠과 티가 보인다 해도 이웃집이나 다른 곳에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영 밉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알리죠. 그러면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이래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라면 누가 내 허물 상대에게 얘기하면 좋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허물 누가 전하면 좋든가요? 싫으시죠? 그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들어서 전하는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께도 싫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자녀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 감옥에 있다 해도 자녀를 사랑하기에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고생할 자녀 생각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대신하여 속지 않은 뜻에서 겸허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알리며 피차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이 서로의 허물을 알리고 가족 간에도 송사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 성도 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간에 이런 일이 있다면 더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누구의 허물을 발견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얼마나 빠른 세상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그래 하니 교회는 그래 하면 안 되죠.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야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바로 사랑이며 사랑은 상대의 허물과 죄까지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까지 지적하여 들추어내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전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시기에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으셨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베푸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혼들이 아픈 것을 싸매 주셨으며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가늠했는데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도리어 율법자들은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해서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가 이렇게 죄졌으니까 회개해야지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용서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어도 죄 버려가는 과정 속에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죄지어서 회개도 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허물이 있다고, 누가 죄가 있다 해요. 내가 그것을 정죄할 자격이 없죠. 정죄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누구의 허물죄 알려고도 들춰내려고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는 물론이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상대의 허물을 보면 이제부터 못 본 것처럼 해야 하나? 그것이 진정 사랑일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 있지요. 그러나 상대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허물의 경중에 따라 때로는 사랑의 권면으로, 때로는 훈계와 책망 등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맞는 방법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회개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직접 가서 사랑으로 권면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감정으로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를 내가 권면하기 위해, 깨우쳐 주기 위해, 훈계하기 위해 안 것을 기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전하고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전하고 알리면 상대가 도리어 떠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내 모습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악이요, 영혼을 실족시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들보를 다 빼낸 사람의 경우에만 남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아직 부족해도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이나 책망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감정이 아닌 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대를 살리기 위해, 회개시키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종이 일꾼이 또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지요. 그러려면 내가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내가 더 낫다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 기회를 통해, 이 신방을 통해, 또 나와의 대화를 통해 상대가 변화되기를,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상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상대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괴로워질 것이고 숨으려고 할 것이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뿐 아니라 악이 있으면 주변에 전하고 알려서 상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큰 악이고 사랑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변에 알리고 그리고 상대에게 권면하면 그건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상대를 변화시키면 내가 가서,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상대를 위해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면 되지. 왜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가서 권면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으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또 윗사람에게 그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분은 기도하고 또 가서 권면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권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보고할 일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싫은 마음에 전하고 알리고 수근거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계하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게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서 조금의 죄의 담도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나도 모르는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죄의 담이 그것이 있었으니까.
자, 이 밤 이거 우리가 다 헐어버립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 이렇게 충성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조금도 담 없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행하는 것마다 축복을 받아가야지. 내가 행하고 심은 것에 비하여 응답이 더딘 것, 그건 죄의 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셔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저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래서 그랬어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있었던 거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됩시다. 자, 그런데 상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무조건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 죄를 덮어주어야 그가 돌아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덮어주는 일도 참 많습니다. 당의자님은 그래서 그렇게 덮어주신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지적하고 드러내고 권면해서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 권면하면 도리어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면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 도리 더 사랑으로 선으로 녹이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리 합시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데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사람이라면 이미 그의 허물이 얼마나 확연히 드러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 저 사람 떠났어, 전하고 알리면 당의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못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하려고 당의자는 들추지 않으셨다. 우리 98, 99년도에 많이 들으셨죠? 또 가족이 함께 여기 있으니 떠난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들추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떠난 이들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이제다 부흥하고 떠난 영혼들 돌아와서 함께 아름다운 천국 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님은 그런 어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있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돌아올 때 얼마나 영 껄끄러울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마음을 넓혀 놓으세요. 누가 돌아와도 나는 목자님이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용서하시면 되지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나에겐 그런 권세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의자님이 하실 일이죠. 당의자님은 용서하시고 품으시는데 저는요 당의자님 같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당의자님 새 예루살렘 가시고요 저는 새 예루살렘 안 갈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의자님 새 예루살렘 가시는 그 새 예루살렘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축복의 날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려면 이런 큰 마음, 넓은 마음, 미움도 불편함도 감정도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좁은 마음, 작은 마음으로 누구는 이랬어, 누구는 이렇게 해서 불편해, 싫어, 이렇게 분리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떠난 것만 분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분리하고 있는 마음, 우리 이런 마음을 연합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꿉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에 가만히 마음에서 끊으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의 허물에 대해 권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회성이나 실수일 경우 지적 또는 책망, 권면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한번 잘못했으면 다음에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는 거 기다려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잘못이라면 권면하고 깨우쳐 줘야 하죠. 예를 들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라면 아들이 그냥 덮어드리고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주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실수가, 이런 지금 허물된 일이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려야죠. 아버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실수가 있으신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히 말씀을 드려야 그것이 아들로서의 도리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고 지적할 때도 있고 조심히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가만히 끊어야 될까, 모른 척 해야 될까, 그냥 내 마음의 감정만 정리하면 될까, 아니면 이거는 보고해야 될까, 상대방한테 권면해야 될까, 참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선 내가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알았을 때 내 마음부터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입을 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건 주변에 전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상대방한테 권면해야지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말은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감정이 섞인 거거든요. 불편한 거고 싫은 거거든요. 지적하는 말이 되니까 상대가 아파요. 그러니 내가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알았을 때 내 마음 안에 감정이 없어야 말을 해도 역사가 되어져요. 내 마음에 감정이 있으면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상대의 허물을 잘못을 보는데 형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지혜종님이 저러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판단의 마음, 이런 마음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내가 섬기는 주의종님의 부족한 모습을 보아요.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종님 이런 모습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의종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어떨 때는 뜨겁게 주간이 올 때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때 조심스러이 말씀드리면 그러면 역사가 되는 것이고 100점짜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급히 말하고 또 성급히 내가 이거는 꼭 해드려야 될 말씀이야 라고 했는데 도리어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던 건 내 감정 또 내 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상대가 심히 악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당의자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권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꼭 권면해서 상대를 살리고 싶은데 권면하니까 튕겨나가요. 상대가 받지 않고 도리어 더 악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은 가만히 끊고자 하시면 되죠. 이렇게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내 마음의 감정이, 불편함이, 미움이, 악이 없어야 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면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답을 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권면할 때, 지적할 때요, 많이 기도해 놓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그래요. 아무리 배우자, 서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래하고요. 어떤 질서 안에도 그러고, 난 정말 상대를 사랑하니까 권면했어 라는 말 말고요. 내 말을 상대가 듣지 않는다 불편해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상대가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선이 가득하고 또 사랑으로 상대를 위해 기도를 쌓았을 때 그 말이, 권면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내 말은 나는 꼭 필요해서 말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더라. 그럼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면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권면하는 걸 안 하시는 게 좋죠. 충분히 기도하고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신 다음에 내가 더 변화되고 사랑이 쌓여서 성령의 주관에 따라 권면하고 지적할 때 그것이 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데에 사랑이 있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내 속으로 낳은 자녀도요, 부모님이 내 자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랑으로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이루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도 진리로 변화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사랑의 힘을 가지신다면 부응하지 못할 것 없고요. 여러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 와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습이 바로 이러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진리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제자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생이니까 참 연약하지. 그래서 저렇게 또 실수하고 잘못됐고 허물됐구나.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심으로 결국은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생명을 낳으셨다는 건 변화시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시고 진리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그리하셨지요.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도 베드로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들으셨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비유를 들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있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이 말씀은 1999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주 연속 부흥성회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당의자님께서 해주신 2주 연속 부흥성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장 극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또 인생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실수도 많고 거칠기도 하고 부족함도 많고 명백한 허물이 있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변화시켜 주셨지요. 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예수님이 모르고 이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이 길이 구세주의 길이시기 때문에 가셨던 것. 그리고 그 당시는 제자들이 아직은 육의 모습이 많아서 두려움으로 떠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돌이킬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신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마음. 하지만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죠. 베드로는 당시의 그 마음, 자기 마음은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상황이 달라질 때 변개할 내 모습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죠. 성령 충만할 때 지금은 주를 위해 막 내 생명도 다 드릴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평안해지면 아니면 좀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나고 나면 그 뜨거웠던 마음, 첫사랑의 마음 고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그런데도 우리를 만나 주셨고 변개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또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형제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아직 성급한 고백,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또 베드로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죠. 아니야, 너가 아무리 이렇게 뜨겁게 고백해도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이것을 돌이켜서 너가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 당시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하고 나서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곳까지 뒤따라갔지만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장면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님께서도 잡히셔서 지금 능욕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고 또 저쪽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함께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불을 쬐면서 대화하고 있고 예수님의 동태를 베드로는 살피고 있었죠. 그럴 때 함께 했던 그 하석이 저 또한도 예수님 저 함께한 저 죄인과 함께 따랐던 제자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고백했고, 그때 닭이 울었는데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그때서야 자신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지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낙심이 되었을까요? 세상 말을 표현하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신 스승 예수님,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부인한 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는데 싫다 하심도 아니고, 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시는 원망의 눈도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베드로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마도 자신이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철저히 통회자복해야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 어떠한 죄성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 말고요.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내 마음, 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통회자복하시면요, 미움이 쑥 하고 빠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든 이렇게 한번 통회자복을 해보시면 변화되고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가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에도 수천 명을 회개시켜 죽게 돌아오게 하고 큰 권능으로 수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권능의 사도 베드로는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너무 크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스승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큰 허물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셨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힘주셨던 말,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미 용서해 주신 거, 용서의 말씀들을 다 해주신 거잖아요. 너가 나를 배신할 건데 너 절대 그러지 마,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할 건데 넌 돌이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해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는 느끼고 알고 깨달으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오는 거죠.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이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내 잘못 허물도 아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힘까지 주셨던, 용기까지 주셨던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니 다시 일어날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축복의 말씀.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자신이 주를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던 예수님.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후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또다시 하염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충성스러운 고백을 할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 곧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있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과를 보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더한 죄로 빠져들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미 지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더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회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회장님,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저 사람의 저런 허물도 당회장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용서해 주신 게 영 불편할 때가 있으신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있을 때, 허물되었을 때, 부족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에게 내가 지칠 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떠올라요? 당회장님의 사랑의 음성이 떠올라요. 용서가 떠올라요. 아니, 죄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요. 어떤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지어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냥 품어주시는,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살면 함께 가면 된다고, 이제부터 하면 된다고 용기 주신 그런 당회장의 음성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에게 해주신 사랑이 내게도 해주시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나에게 안 된다 하실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만 그런 기회를 누려야 돼요? 모두가 누려야 하잖아요. 모두가 누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가는 게 싫어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마음인가, 욕심꾸러기인가. 나는 용서받으니까 기쁘고 즐거운데 상대는 용서 안 받았으면 좋겠어. 상대가 너무 못됐으니까. 이런 나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당의자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자고요? 아니라고요. 아버지, 우리에게 그럴 자격 주신 적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회장님의 선과 사랑을 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회장을 빨리 뵙고자 하면 우리의 선과 사랑이 좀 채워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빨리 당회장님이 오셔야 저도 평안하고, 그래야 저도 사명 감당하면서 덜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다가도요, 아니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아버지, 저는요 어느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거예요. 그런데 빨리 당회장님이 오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으로 바꿔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응답하신다 하시잖아요. 뭘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사랑을 기뻐하신다고요. 선과 사랑 가운데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당회장님이 어떠하실 거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런 사랑을 이루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갚으신다니까요.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큰 사랑을 이루는 새 삶에 들어갈 자격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신 이 일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 베드로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기회 주신 그런 사랑, 우린 당회장을 통해 보고 있으니까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는 자를 알지라도 조금 더 정죄하지 않으시고 싫다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도리어 중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베드로를 용서하신 이 사랑, 악한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늘 선으로 가르치셨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쓸 모든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을 자주 훔쳤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도적인 것도 배신할 자인 것도 아셨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도 스스로 알아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끝까지 좀 어떻게 살려보시려는 마음, 또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려놓으셔야 제자들도 혼동하지 않으니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지요. 그래야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가룟 유다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알려서 제자들 사이에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감정 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어찌하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당의자매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당의자매과 가까이 대화를 하면 명백한 죄와 허물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 대화를 할 때도 있죠. 당의자매는 들추지 않으십니다. 전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 제가 이제 때로는 사명자이기에 저도 알고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래도 당의자매는 그거에 대해서 막 논하시는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명백한 죄에 대해 허물에 대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다 한들 그것을 정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나쁘게 매도하는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웬만한 것은 그냥 품어. 저도 모르는 일이면 웬만하면 말씀 안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그러나 목자님은 그 마음에 항상 그들의 허물 죄를 마음에 두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돌이킬 수 있도록 항상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의자매 모르셔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때로는 모르는 척 하실 때도 있고 또 사랑의 눈으로 그냥 모르게 지나가시는 일도 많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때로는 마음을 숨기고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해도 그 마음이 그때는 또 참 마음이었으니까 돌아서서 또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거를 또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도 나누어 줄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에 갈 자녀라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그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지요.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시어 찾아오신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했을까요? 자신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셔서 고난받으신 흔적을 확인하도록 해주셨을 때 도마의 마음은 회개와 함께 감동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후에 도마는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통해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도마 외에 다른 많은 제자들도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생명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여 참으로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허물을 보시고 부족할 때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버리셨다면 누가 변화되어 순교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참 많아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여러분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나요? 참 많이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허물,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만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누구의 허물 보고 저 사람 절대 용서 못 받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용서 못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면 나도 정죄받는다는 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고 진리예요. 내가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우리는 선과 사랑만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많은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믿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인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변화시켜 귀한 일꾼들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단순히 상대의 치부나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오래 참은 가운데 그가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까지도 포함되지요. 또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상대에 대해 오래 참음이 기초가 되어 상대가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견디며 참아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허물 있고 죄를 짓는 상대라 해도 변화될 수 있도록 눈물로 사랑으로 간구해 줍니다. 상대의 치부나 실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가리워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상대에게 더 잘해주려고 그래요. 아니, 상대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왜 더 잘해줘요? 더 잘해줘서 힘받고 좀 충만해져서 이제는 허물지 없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상대방이 힘 잃으면 더 나쁘게 갈까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미리 힘 주시는 말씀을 주신 이 깊은 사랑처럼 우리도 상대 허물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막 잘할 수 있어. 형제님은, 우리 집사님은 이런 장점이 있잖아. 허물이 있는데 막 장점을 얘기하고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막 찾아가지고 칭찬해주고. 왜요? 힘줘서 더 열심히 가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줄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도와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의 힘으로는 살릴 수 있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지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 아니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렇게 복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선 속에 나타나고 사랑과 진실과 공의 속에 함께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단만 역사하게 될 뿐이죠. 나는 충성하는데 기도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왜요? 누가 나 미워하니까요. 누가 나 괴롭히니까요. 내 삶이 힘들어서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아버지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공부하고 힘들어요. 충성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진리와 선 속에 있으면 나는 태평해요. 평안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기쁨이 넘쳐요.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선과 사랑에 벗어났기 때문인 거죠. 누구의 흠을 잡고 또 누구의 허물을 기억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진리, 사랑에서 위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고 또 내가 있는 곳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시험할 난이 떠나지 않고 가정에 당연히 화평도 깨어지고 불화하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환란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내 육체에도 질병이 올 것이고 영적으로도 괴로울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선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악한 감정이 있는 곳에,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허물을 보게 되거든 먼저는 마음에서부터 가만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 마음에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편하고 싫은 미운 마음 갖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상대의 그 악에 영향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만히 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요. 전하고 알리지 마시고요. 또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진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때를 쫓아 지혜롭고 선한 말로 권면이나 책망을 하여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의 화평과 행복,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는 사랑을 이루시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그래서 이 밤에 말씀에 비추어 부족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를 입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모두 나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의 속성이신 사랑, 그 사랑에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어떠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허물이 있는 모습들을 왜 보지 않겠는지요. 때로는 가정의 배우자, 부모,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형제, 일꾼 사이에서, 때로는 위에는 죄종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전하고 드러내고 알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선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며 또 상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지를 이와 같이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하지 못하였던 모습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사집회를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 아버지의 영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응답도 축복도 마음껏 받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해다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